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오늘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내일은 115편, 이렇게 짧은 시인데, 이 무명시입니다. 누가 지은지도 모르고 또 할렐루야 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성경으로 채택이 돼서 우리에게 읽혀지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2절 말씀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씀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말씀 어느 한 구절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적어 놓는 것은 없습니다. 중심 말씀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지, 다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써놓을 1.1핵도 써놓을 리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쳐버리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어제는 113편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도 천하게 온다는 표시로 우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천한 마리아에게서 잉태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좀 멋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없이,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냈는데,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정혼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이다. 그런데 임신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서러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자식을 기르는 엄마보다도 더 자식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머니로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 성전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출애굽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출애굽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무슨 정직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할아버지지만, 야곱의 할아버지지만, 그 야곱 말고 에서도 있고, 또 그 아버지 이삭 말고 또 이스마엘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물론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그 조상들의 족속들의 조상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손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다르냐? 뿌리는 같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슬림은 용납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않아요. 이런데 다른 사람은 전도하면 되지만 무슬림은 전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단념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슬림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훨씬 더 하나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인데도 그렇냐? 동생이라도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장남은 장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뒤에 60만 명이 나오는데 그 60만 명은 야곱의 12지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가고 그 대신에 요셉 족속 두 지파, 머나세와 머나세가 아니고 뭐죠? 에브라임과 에브라임과 머나세 맞네요.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뭐라고요? 요셉 지파라고. 요셉, 예. 네. 요셉 대신에 두 지파가 들어가고 손자가 그 아들로 등극이 되고 그 다음에 레위는 제사장으로서 레위를 넣은 12지파 하다가 레위를 뺀 12지파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땅을 나눌 때는 레위를 빼고 요셉, 므낫세 이렇게 넣어서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 넣어서 12지파 하다가 야곱의 집안 이랬을 때는 요셉이라고 하나만 넣고 그 대신에 레위 넣고 이래서 12개가 12지파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건 이집트를 말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갈 때는 셈족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야곱 다시 말해서 요셉이 들어가서 총리를 할 때 셈족이 왕이어서 아주 대우를 잘 받고 60명이 잘 정착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나일강 북부 쪽에서 세력이 일어나서 북부 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남쪽에서 상류 쪽에서 일어나서 셈족이 이제 멸망하면서 종이 되어서 살게 될 때 히브리인이 아닌 셈족이 아닌 이집트 사람을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분리되어서 나올 때 뭔 얘기를 할까요? 2절 읽어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게 출애굽 때 그랬는데 출애굽 얘기를 하다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런데 출애굽기를 읽고 사사기를 읽고 여호수아서를 읽고 다 읽어봐도 유다는 유별나게 나오질 않습니다. 유다는 그 어른이 돼 가지고 그 아들들이 자꾸 죽어요. 자꾸 죽어가지고 막내 아들이 죽을까봐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그만 아직 그 나이가 어리다 이러면서 아들이 자꾸 죽으니까 아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유다를 꼬셔가지고 유다 모르게 그냥 임신을 해버립니다.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나중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게 가능하냐 이런데 우리 현재에서는 가능 안 할지 모르지만 전부 뭐 눈만 가리고 있는 그 중동 지방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에 와서 갑자기 시편 114편은 유다 얘기를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시를 쓸 때는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최소한 망하고 난 뒤에고 더 늦게라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남유다가 갔다 와서 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언제 쓰여졌든지 상관없이 미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다는 이스라엘의 성소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성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출애굽 때부터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유다 성소죠. 그러니까 유다가 성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에만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압니다. 북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유다로 못 내려오고 예루살렘으로 못 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를 150년 정도 더 오래 망하지 않게 놔뒀고 그것을 남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쓴 거 아닙니까? 이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 쓰여졌든지 상관없이 돌아올 때는 남유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성전을 개축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유지를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절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하고 그 사이에 써진 게 아니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나라가 망해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거기가 제사 지내는 곳이 된다. 다른 데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럼 나머지 유다 땅 아닌 북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냐? 그건 다 유다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건데 유다도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고 다만 음, 남겨두어서 씨앗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유다가 곧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영원히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70년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귀한 자들 중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유대인들이 건설했으니까 유대인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400년 뒤에 예수님이 와서 그거는 불안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곧 유다는 곧 이스라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1945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있다가 완전히 이 유다는 망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국하고 비슷하죠. 2차 대전 끝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영토를 다 차지하고 지금의 이스라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곳곳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시오니즘의 뭘 가지고 있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가서 나라를 이룰 거다. 그러고 2000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땐 가짜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껍데기가 진짜입니까? 속에 있는 게 진짜입니까? 속에 있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짜라고 할 때 확실하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가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매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아야 되고 예루살렘 가서 제사 지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4편은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널리 읽혀지고 또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3절 읽어볼까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이 말은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도망간 거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도망갔냐 이러니까 이 홍해 바다 건너는 이야기가 출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도 여러 번 쓰는 데다가 다른 성경에서도 출애굽 얘기할 때마다 요단강 얘기를 하는데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래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렇고 물이 그냥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육지같이 되었다 그 바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무더기같이 서게 했다 이런 말도 다 바다를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얘기만 나오면 홍해가 생각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바다가 도망갔다 이러면은 홍해 바다가 도망가고 우리는 그냥 바다 없는 건 줄 알고 건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단은 물러갔으니 우리 홍해 바다 건넜다고 해가지고 다 됐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남은 것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요단강이 바다는 아니지만 지금 요단강은 이 신발 벗고 그냥 건널 수 있습니다.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물론 깊은 데도 있지만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옛날에 그 6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론 다 건너진 않아요. 요단 동편에 일부 두 지파 반을 남겨두고 군사들과 나머지 백성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래도 뭐 일단은 60만 명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가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가자마자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그 건너가는 이야기가 아주 리얼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라야 요단강 물러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까지는 모세 오경에는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요. 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이제 1월 달부터 여호수아서 하는데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일 앞에 갈 때는 500규빗 앞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500규빗 아니고 2000규빗이죠. 그죠? 2000규빗 앞에서 갑니다. 기억을 이제 1km로 기억을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2000규빗 정도 앞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가면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 딱 들어서니까 물이 딱 말라가지고 요단강이 내려오던 물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럼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건너게 됩니다. 그것을 요단강은 물러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서 3장 17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뭐 역사학자들은 그 가끔 갈수기가 돼가지고 요단강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흘러오는 그 바다가 그 하천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는 안 마르죠. 사해도 안 마르죠. 그러나 그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은 마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건넜다. 이래가지고 역사학자들은 그러므로 그 갈수기의 달 수가 몇 월 달이니까 그때 요단강을 건넜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그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홍해 바다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얕은 곳에 바다가 드러날 때 있다 홍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학자들은 얘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간 그 해협을 홍해 바다를 음, 지적을 하면서 여기가 맞을 거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죠. 어쨌거나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나는 물러갔으니 출애굽할 때 4절 읽어봅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더 이상 설명할 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3절까지 읽어가지고는 그냥 밋밋하죠. 뭐 별도로 알아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4절을 읽어보면은 이, 이 시편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들이 뛰논다고 해요. 산들이 뛰논다 그러면 이 뛰논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노는 거죠. 뛰는 거죠. 기쁜 거죠. 그냥 가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익사이트되어 있는, 흥분한 이 시편 노래 부르는 사람은 지금 마음이 들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들이 어떻게 뛰노냐 하면은 순양같이 뛰놀며 이 순양은 이 산을 잘 탑니다. 그리고 절벽 같은 거 이런 거를 순양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을 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것도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아주 빨리 갑니다. 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산은 그 절벽에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도 뭐 중력을 뭐 이기는 뭐 염소들 이래 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절벽에서 던졌는데 이 순염소가 안 죽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절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남는 그런 동영상들 좀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 그, 속죄 일에 순양을 하나는 잡고 하나는 이제 풀어주는 무슨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에 갔다가 풀어주면 되는데 못 돌아오게 하려고 절벽에다 던져버리면 이 염소가 절벽을 그냥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결국은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염소만 보면 겁이 나요. 이건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순양을 고스트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무서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산들은 순양같이 뛰어놀았다. 이거를 이제 다 읽어봐야 돼요. 5절, 6절까지 읽어야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뛰어논다라고 얘기를 했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이 시편 아닙니까? 시편이기 때문에 운율을 타야 되니까 산들은 순양같이 뛰어놀며 이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래 부르는 사람은 느낌이 아주 기분이 좋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냥 좋기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즐겁고 두려운 이 두 가지를 표현할 때 산들은 순양들과 같이 뛰놀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 온 땅을 다 휘짓고 다닌 거예요. 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작은 산들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큰 산이 아니더라도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이 뛰어놀았더라. 어린 양들은 높은데 어미가 못 데리고 안 데리고 가고 작은 산에다 놔두고 자기만 다니니까 그건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산들 읽어볼 때는 정복이라기보다는 놀면서 땅을 차지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읽어볼까요?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며. 그러니까 홍해 바다와 요단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도망가고 물러가고 그래서 그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게 하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왜 물어보나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바다가 물러가는 것은 홍해의 기적을 말하는데 그게 왜 물러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백성에게는 자연히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면 뭘 해줍니까? 이러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하면 이 자연 모든 게 내 말을 듣는다. 내게 순종한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이잖아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좀 어렵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단 마찬가지입니다. 요단도. 어떤 물이라도 하나님이 서 이러면 섭니다. 그런데 이 역학을 거슬러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이 어떻게 흐르는 물을 세우려면 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이 바닷물을 하늘 위로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올려놨다가 다시 필요하면 또 다시 쏟아버리고 다시 바닷물을 하늘로 올렸다가 쏟아버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한다. 잠잠하라 이러면 잠잠해지고 멈춰라 이러면 흐르다가 딱 멈춰서 수직으로 섣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데 성경에서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잘 모르는데 성경에서 그래 얘기했다. 이런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 안 읽고 그냥 있으면 이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이 얘기 하는데도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맞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다도 하천도 어떤 물이라도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6절 읽어볼까요?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지금 3절 얘기를 5절에 와서 하고 4절 얘기를 6절에서 하는데 이게 노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들이 뛰노는 게 왜 뛰노느냐? 작은 산들은 왜 새끼 양처럼 뛰노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고 작은 산은 어린 양같이 뛰는 게 어떠냐? 또 순염소라고 안 하고 순양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더 친근감을 가도록 만들어 준 걸로 봐서 기뻐 뛰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그 산들이 노는 것을 보고 벌벌벌벌 떨 수도 있어요. 이게 산이 왜 이래 흔들리나? 그러면서 중심을 못 잡고 벌벌벌 떨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고 그냥 자기들이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자기들이 뛰어노니까.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거기 갔다가 올 때 산이 막 흔들리더라. 너희들이 오는 거 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산이 놀았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사실 산이 뛰논다는 거는 그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일어날 때만 그 산들이 울룩불룩해지지 아니고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천지가 개벽할 때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보통 천지 개벽하면 막 숨을 데가 없어서 막 의지할 데가 없어. 산을 의지했었는데 산이 막 움직이니까 의지할 데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더 좋아하면서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마치 이 바다에서 파도 타는 사람처럼 그 파도가 겁이 안 나요. 추위도 겁이 안 나요. 어제 쇼핑. 그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서핑 할까요? 안 할까요? 겨울에 서핑을 하는데 파도 타기를 하는데 몇 시간을 그냥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봤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오고 계속 사람들이 바다에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어, 그,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치면 벌벌 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타고 있어요. 그걸 타고. 음, 재밌게 떠들고 논다고 얘기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을 보고 떨으라는 거예요. 떨으라는 거. 떨으라는 거는 노는 거하고 떠는 거하고는 달라요. 떠는 거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온 천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은 온 천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은 두려움도 있지만은 기쁨도 있지만은 두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죠. 남들은 다 벌벌 떨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아, 지금 이제는 백성들이 안 싸우겠구나. 이렇게 바쁜데 누가 싸우겠냐? 먹고 배부르니까 싸우는 거지. 먹고 배부르면 싸웁니다. 그럼 배가 고프면요. 서로 도와주고, 그럼 부부 사이에도 참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돈 좀 있고 이러면은 네가 돈 얼마 썼고 내가 돈 얼마 썼고 돈 가지고 사이가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가 흔들릴 때 그냥 기뻐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많은 백성은 새가 노래하는데도 운다고 얘기를 해요. 한 많은 백성, 야, 소리가 운다, 새가 운다 이렇게 하지. 원래는 잘 사는 유럽에서는 새가 운다는 말을 안 하고 새가 노래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문풍지가 운다 이럽니다. 근데 뭐 외국 사람은 문풍지가 운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풍지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운다 소리를 안 하고 그냥 뭐 창이 흔들린다.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조금만 하면 운다, 뭐 운다. 그 해금이라는 그 악기 있잖아요. 잉잉 그런 거. 그것도 뭐 운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자세히 들어보면 우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한 많은 백성은 자꾸 우는 소리로 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기쁨으로 노는 것으로 그렇게 들렸는데 온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놀아라 이러면 놀아야 되고 음, 뛰으라 하면 뛰어야 되고 떨으라 하면 떨어야 되고 그거를 지금 땅이여 너는 주 앞에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마지막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요거는 8절을 번역하면서 시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뜻을 잘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이 반석을 치는 것은 모세가 쳤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읽어보면 구별을 잘 못해요. 어쨌든 먼 물이라는 것은 웅덩이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원어를 보면 반석이라기보다 둥근 돌을 말하는 건데 몸물이 되게 하시면 몸물이 왜 되게 하려고 몸물이 되게 했다는 것은 원래 목적이 안 맞고 아마 마라의 썬물을 상상했을 거다. 이 노래를 하면 바로 그게 떠올랐을 거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했다. 이 차돌은 오히려 반석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원어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차돌은 반석인데 반석을 치면은 샘물이 나왔어요. 치는 것도 앞에다 썼고 치는 것은 뒤에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샘물이 됐고 몸물이 됐다는 것을 따져보면 이게 뒤에 것은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한 것은 마사와 머리바, 마사나 머리바나 같은 말을 다르게 이제 인용 쓸 때 그렇게 씁니다. 그 머리바 물을 로 샘의 근원, 물의 근원이 되게 할 때 모세가 두 번 쳤는 걸로 화냈는 걸로 싸운 걸로 다툰 걸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던 사건이 이
머리바 사건인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했다. 이 노래를 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도록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머리바에서 사용하던 단어를 쓰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했다는 것은 몸물이 그 웅덩이 물은 써서 못 먹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썬물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가지고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화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식물로 인해서 그 물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편 114편이지만 우리에게는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종족, 대표 종족,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소가 되었던 유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노래하는 것이 시편 114편이었습니다. 오늘 2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다 망하고 한 지파만 남았습니다. 구주 예수는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400년 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예수는 유대인으로 오셔야 하는가? 다른 사람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유대 땅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죠.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대인을 멸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욕되게 한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질문 2.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었는가? 유대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는 알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그렇게 기억하고 우리는 닮아가려고 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4편을 주셔서 우리가 유다와 같이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온전히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소를 잡는 제사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산제사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살아 숨쉬는 제물로서 모든 죄를 속죄하고 깨끗한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또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